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뭐였어요? 정말 기쁜 소식은 뭐였나요? 어제 우리 세상의 다른 나라 경기하는 걸 우리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그런 나라도 드물 것 같은데, 어제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하고 수즈키컵 거기에 스포츠 축구 결승전에 있었는데, 안 보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나 봐요. 깜짝 놀랐네. 2부 예배 때는 별로 기도하는 분은 드문가 봐요. 거의 다 2부 때는 다 한두 분 정도. 자, 그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을. 결승에서 이겼대요. 난리가 났대요. 박흥서 감독이 이끈 그 팀이 세상에 올해 아주 돌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적과 같다. 이게 매직, 이게 마술쇼지,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태극기에다가, 자기네 국기에다가 박항서 감독 얼굴을 그렸는데, 나는 그분 얼굴 그리기가 참 쉬운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동그라미 그리고 머리카락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안경만 탁 하나 끼워 놓으면 되거든요. 예, 저를 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예. 너무 근데 말이죠. 그분이 인격이 있어요. 선수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자식처럼 돌보는지.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아무리 달라도 가슴은 똑같아요. 오히려 비즈니스석을 자기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허리 아픈 선수를 그리 이렇게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비행기 좀 태워줘 봐요. 내가 받구나 안 받구나 한번. 그리고 선수들 발도 마사지 해주고. 근데 저는 이상한 게요, 인사하는데 꼭 볼따구를 한 대 탁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볼따구를 탁 치고 이렇게 하나 했더니 그게 인사라면서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볼따구 한번 탁 치고. 근데 아버지하고 여기는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우리 문화는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데, 세상에 10년 만에 두 번째로 말이죠, 스즈키컵을 우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시아의 올림픽과 같다고. 그 일본 사람도 돈 가지고 장난한 건데, 자주가 어쨌든 간에 우승 상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3억 정도 된대요. 그거 가지고 아닌 거래요. 베트남에서는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3억이면 엄청나게 그들의 아시아 나라에서는 상당히 상금이 큰 거죠. 어쨌든 박항서 감독의 그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베트남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나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딱 써놓고 다니세요. 그러면 쌀국수 하나 그냥 웬만하면 다 얻어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식이 좋아졌어요. 한 나라를 부뚝 세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역시 명장 밑에는 쫄짱부는 없는 거예요. 16년 전에 히든크 감독에게 배웠던 모든 용병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히든크 감독의 그 명장이 바로 그 다음에 또 명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 들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녀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들도 잘 되고, 그건 극히 국한적이죠. 근데 나라에 또 이렇게 권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모두에게 기쁨이긴 하죠.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기쁨이지 말레이시아에서의 기쁨은 아니겠죠. 여러분 모든 나라의 기쁨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탄절이 말이죠,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정말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셨나요? 여러분 올 한 해 생일을 아직 안 지나가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며칠 더 남아서 생일을 지내신 분, 생일을 보내면서 지난해
우리는 또 생일 맞이하면 미역국을 주잖아요. 엄마가 드셔야 되는데 왜 새끼한테 주는지 몰라요. 엄마가 낳는데 자주간 생일 미역국 주는데 미역국 못 드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끓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저하고 같이 끓여 먹어요. 아유, 집사님 못 드셨구나. 예, 근데 대체로 미역국 드시죠? 생일을 축하 받으셨죠?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가족의 생일, 야, 너 작년에 아빠가 이렇게 너 생일 선물 해줬고 너 축하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퉁치자, 이렇게 하는 집 있나요? 어머니, 작년에 특별히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는 자녀들 있으신가요? 없죠. 매년 생일인데도 뭔가 이렇게 설렘을 갖고서 축하해 주죠. 그런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이렇게 과시를 할까요? 그리고 왜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되어요? 아니, 주인공이 왜 산타가 되어야 되느냐고요. 아니, 근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세요?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기쁨. 근데 왜 예수가 오신 게 기쁨일까? 여러분, 사람의 구조를 잘 보세요. 사람의 구조는요, 여러분,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밥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여러분 죽지가 않아요. 죽지가 않아요. 귀신이 어딨냐고, 요즘 귀신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귀신 같은 소리를 해라. 무슨 귀신이 어딨노? 그럼. 그런데 왜 무당에 신들린 건 인정을 하세요? 무당들이 막 신들려서 반말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반말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그 동자승이라든지 무슨 뭐 최영 장군의 혼을 받았다느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심지어는 그 처녀들이 말이죠, 처녀 보살들이 막 얘기할 때 반말하잖아요. 에휴, 이러니 남편이 썩을썩이지 이거 이씨, 이거 이씨.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그러면 아휴, 그렇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막 반말하면 그 안에서 막 머리 숙이잖아요. 정치인들도 가서 막 머리 숙이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이게 선거에 나갈까요 말까요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궁합 보잖아요. 궁합. 아니, 여러분 혈액형 제대로 알고 계세요? 세상에 혈액형을 군대 가서 안 사람들이 많아요. 나 O형인데 B형이로 나오니까 왜 그래요? 여기 목걸이 이렇게 주잖아요. 군번줄. 그게 혈액형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응급 상황 있을 때, 전쟁 일어났을 때 보니까 야, 네 B형이야. 아닌데요? 제 O형인데요? 다시 검사해보자. 거기다 실수했을까 봐. B형이잖아. 아니, 자기가 군대 오기 전까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그나마 그것도 몰라. 그래서 혈액형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혈액형이 왜 중요해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중요한 내 피의 흐름이잖아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그 혈액형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부모로부터. 부모의 혈액형이 이제 유전자가 포함되어서 그 혈액형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유전자가 있어요. 그 영적인 유전자가 뭐예요? 바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영은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그리고 또 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보는 것들이 다 뭔가 이게 신적인 것이 있다고 느껴지면서도 왜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 목사에게 기쁨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그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에게 큰 기쁨이 와요. 저분이 예수 만났구나. 저분이 예수 만났구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그래서 성탄절 하면 그냥 오는 절기려는 보다 그렇게 생각나요. 가족의 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할까요? 당시에 이 로마의 왕은 이 황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칭송했냐면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힘, 그 군력의, 이 군사력의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잠시의 위장된 그 평화를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칭송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정말 인류 모두에게 평화인데, 그런데 그 평화의 소식이 말이죠, 가장 목동, 천한 직업, 그 당시에 세리와 이 목동들은 정말 천민 직업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야간에 근무한 걸 보면, 이렇게 불침번을 쓰는 거 보면 신참이거나 아니면 삶이 정말 고단한 사람이 야간 수당 받기 위해서 더 자초해서 24시간을 근무한다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왔어요. 그 소식은 여러분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성경 그렇게 예언했던,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기쁨에 대해서, 그 평화의 기쁨을 저는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저는 그 꼴을 못 볼 것 같아요. 회장이어서 그 교회에서도 회장 되기를 원하는 거, 그 꼴 못 볼 것 같아요, 저. 당신이 목회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개척할 것 같아요. 당신이 교회 끌어가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오늘 드럼 치는 아이가 바뀌었어요. 소리가 딱 들어보면 저도 알잖아요. 자, 아들, 엄마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그래서 2층에 잘 보이는 곳에 앉으셨구나. 네, 옆에 신랑이시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세워야지. 다음 주도 세워. 그래야 신랑 또 나오시지. 그러다 보면 서서히 우리한테 물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서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못하면, 소금의 맛을 못하면 바깥에 버려 땅에 밟히니까. 그래서 목사들을 밟히잖아요. 목사 같지 않으니까. 성도들을 막 밟히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은행에 가면 그래도 인정을 요즘은 조금 해줘요. 예전에는 목사 그러면 신용 전혀 노예했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드럼을 치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왜 예배해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지 구세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속아요?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젊은 성도들이요.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목사니까 많이 경험하잖아요. 임종할 때 저를 부르니까 제가 많이 갔잖아요. 알아요. 저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지 천당으로 천사가 수중되는지 알아요. 인상을 박박 쓰고 일을 바득바득하면서 하면서 죽지 못하는, 죽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혼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2017년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점등식을 하면서 성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다 일방적으로 선포해갖고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해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만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큰 사건이었었는데, 상징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문자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둔다면 1947년 유엔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요 국가로 공인을 받습니다.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1947년에 유엔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요. 정확하게 그때로부터 70주년이 되던 2017년도 작년에 70주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미국의 한 대통령이 선포를 해버려요. 수도로. 성경의 70년은요 대단한 의미 있는 거 아시죠? 알다시피 1967년 6.1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이 요르단을 점령하고, 하여간 그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되찾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후에 중동에 이제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50년 되는 해가 2017년도 작년이었어요. 50년이 되면 뭐예요? 희년이라 그래서 회복의 때를 말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미 대사관을 옮기려 했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성경적인 의미가 있냐면, 스가랴서 12장과 14장을 보면 이번 사건의 그 전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14장을 가보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변 국가에 전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약속적인 부분들을 트럼프가 선포를 해버려요. 트럼프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 성탄절을 성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이번에 저한테 이렇게 무슨 교회 성탄 추리 준비한다고 온 틀이 글씨 가운데서 제가 보고 너무 웃겼어요. 영어로 써놔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웃기지 않냐? 뜻은 이런 거예요. 성탄절은 당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날이다. 매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가요? 성탄절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요, 그것을 듣고서 빨리 마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 양떼들은 어떡하고? 잠시 한쪽으로 모아놨겠죠. 양을 데리고 어떻게 다 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밤에. 생업을 놔두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감정, 이 감격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당신이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영원히 산다고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안 되고 안 되면 어려우면 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속인들,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이. 그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왜요? 갖다 바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삶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 길 찾아가면서 왜 생명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오는 거 그렇게 인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성탄절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예배, 축하 예배 드리기 전에 전날 축하, 마치 우리가 여기에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 탄생을 오는 심정으로 각기간 발표를 해요. 아유,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애들만 하는데 교육부서만 하죠. 뭐 어른들도 하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그랬어요. 어른들도 하자. 정 못하면 찬송이라도 하자. 찬송이라도. 다윗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춤을 췄다는데 다윗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바지가 훌르릉 내려간지도 모르고 얼마나 춤을 췄으면 잘 췄을까? 그 춤이 그 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표하는 법원들을 기쁨이 너무 넘쳐서 축제의 부분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면 월차도 내더구만, 그렇게 중요하면 반차라도 내더구만. 저녁 7시에 어느 공연이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가서 공연 보려고 늦지 않도록 하더구만. 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은 왜 마귀에게 다 생각들이 속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허들의 일, 여러분 하고 나서 남은 것들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까지 여러분의 그 무관심 속에서 추락을 당해야 되겠어요? 좀 힘들면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맞춰야 돼요? 화요일날 성탄절이어서 토요일부터 여행 가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이 생명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가족들의 생일은 매년 매달 잘 챙기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 나에게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어가는가? 아니에요. 그분 의지하면 되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날을, 축제를 준비하는 이 날이 왜 식어질 수 있어요? 식어지면요, 이건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발순잔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러지신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수족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발을 장갑 끼워가지고 이거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풀으라고 그랬어요. 풀으라고. 잠깐이라도 좀 풀어놓으라고. 왜 푸냐면 이 산소호흡기 구멍 뚫어놨는데 이걸 막 그냥 너무 코하고 꼽아놨으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아니, 이걸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이거를 지금 몇 개월이에요. 6월 달에 쓰러지셨는데 6개월 다 되도록 이렇게 놨으니 잠깐이라도 좀 풀어놓으시자고. 그리고 그 굳어진 손을 제가 만져드리면서 선생님, 끝까지 예수 이름 부르세요. 제 소리는 들리시죠? 사람은 귀가 맨 마지막에 남아있게.
제가 영원히 사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예수가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선생님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눈만 겨우 끔박끔박 하는데, 제가 3개월 전에 뵀을 때는 풍채가 이렇게 있으셨어요. 빽샥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나무집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곧 다가올걸요. 왜 그래요? 왜 나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신 그분께 왜 여러분의 인생을 왜 못 바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너무 기쁜 거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데 왜 여러분은 월차 한 번 못 내요? 왜 여러분은 반차 한 번 못 내요? 왜 그분 앞에 경배하는 날에 왜 그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는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다고? 왜 우리 교회가 모였어요? 바른 교회 세우자면서요. 좋은 교회 세우자면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우자면서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년의 역사를 과거로 아름답게 초고로 남기고 우리가 다시 개척의 심정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왜 우리가 굳어져야 돼요? 어처구니 없이 지난주에 이 백석동에서 아니 세상에 난방가스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함몰돼서 자식이 내년 4월 달에 결혼한다는데 그 딸의 결혼식을 못 보고 그 차 안에서 뜨거워서 고통 속에 죽어간 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왜 이렇게 신앙이 게을러요?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무관심하나요? 가족의 생일도 챙기면서.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자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다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구주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아시아와 저 유럽 온 땅에 퍼져가는 이 구원의 메시지. 이번엔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고 만들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신데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 경망스럽고 경솔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도 충격적인 그 사건을 그대로 가슴에 담아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었어요.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내가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지시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과 충성을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광의 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쁘니? 진짜 기쁘니? 정말 기쁘니?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4.